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험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의지할 데 없어서 부르짖을 때에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나이다.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보낸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좌장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어미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난 영광 앞에 서고 보니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생활 속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는 귀를 막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 쾌락을 채우기 위한 욕정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쥐엄나무 열매같이 하찮은 세송의 것들을 탐하다가 저의 영혼은 굶주리고 헐벗고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허랑방탕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뒤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인애와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사랑에 끝이 없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춥고 온화한 계절이 지나고 어느새 따가운 여름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육신을 온전케 하시고 철 따라 내리는 단비로 산천초목 푸르고 무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죄인 된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에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팀이 내일 출발합니다. 그 땅은 무덥고 습하다고 하니 그들의 영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승리의 팔로 끌어안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복음의 갑주 입고 복음의 깃발 들고 나아갈 때에 그 나라 그 민족이 변화되고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노년부 여름성화학교를 비롯하여서 땅끝 해남마을 중고등부 비전트립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지경이 넓혀가며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 교사,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의 그 고통의 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깃으로 닦아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영주권에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꿈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그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논현교회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빈자리가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채워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의심하는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노년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총성과 포성이 아직도 멈추지 않는 지구 반대편의 저 민족을 굽어 살피사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도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과 동행하여 줄도 믿사오며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6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2절 그리고 6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인디언들 가운데 용맹한 민족으로 소문난 종족이 아파치족입니다. 이제 이 아파치족의 주장이 연로하여 그 후계자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체력, 지혜, 인품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젊은이가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파치족의 전통에 따라 후보자로 나선 젊은이들은 말타기, 활쏘기, 사냥기술, 길찾기, 인디안 씨름, 칼쓰기 이 각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였지만 대부분 탈락하고 3명의 아파치 용사만이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아파치의 노추장이 이 3명의 용사들에게 말합니다. 아파치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여,
저기 눈 덮인 로키 산맥의 최고봉이 보이는가? 이제 아무런 장비 없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제일 먼저 내가 선 이 자리에 도착한 사람에게 나의 추장직을 물려주겠다 그럽니다. 아파치 최고의 세 용사가 산 꼭대기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시에 찢겨 피가 나고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 용사는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용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꽃 한 송이를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 그 산 꼭대기 맨 위에만 있는 붉은 빛이 도는 돌 조각을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용사가 달려왔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노추장이 노기를 띠며 말합니다. 너는 왜 아파치의 명예를 더럽혔느냐? 왜 중도에서 포기하였느냐? 그랬더니 세 번째 용사가 대답합니다. 주장님, 저도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었습니다. 전 거기서 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비옥한 땅과 넓은 강물과 수없이 많은 물소떼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장이 되든지 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파치는 저 산을 넘어가야만 됩니다. 노 주장의 얼굴에 서였던 노기가 서서히 변하더니 놀라움과 기쁨으로 활짝 펴졌습니다. 다른 두 용사, 내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왔다는 증거물을 가져왔지만 이 세 번째 용사는 아파치족 전체를 위한 미래의 꿈, 아파치족이 나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성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노 추장은 아파치 전체를 상징하는 오색 찬란한 추장의 깃털과 장창을 그에게 넘겨주며 아파치 최고의 용사를 힘껏 껴안았다는 것입니다. 아파치의 노 추장은 그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자기의 후계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 그를 후원하는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종교적인 암흑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그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에서 당당히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있어도 되지 않은 심각한 가뭄 속에서 그 가뭄을 끝내는 능력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신앙의 두 영웅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꼽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우리가 산상 변모주의를 지냈는데,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 제자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야기에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로 택한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의 후계자로 택함받은 엘리사, 그가 가졌던 덕목은 과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첫째, 엘리사는 거룩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9절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갑절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의 뜻은 두 배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스승 엘리야보다 2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장자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몫이 2배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기 전에는 장자에게는 1과 2분의 1, 그 다음에 아들에게는 1, 이런 식으로 분배했지 않습니까? 장자에게는 2배를 더 주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법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 갑절로 달라고 요구한 것은 다른 사람들 많이 있지만 자기가 엘리야의 장자 같은 후계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장자 같은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선자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의지의 표현입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책임감의 다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결연한 의지가 여기서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남다른 거룩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 그것도 다른 선지자와 똑같은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장자 같은 후계자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의 거룩한 욕망을 보시고 그를 당대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입니다. 외모나 기질로 볼 때 영락없는 장자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러 가지로 장자가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장남이 아니라 차남입니다. 그리고 장자가 될 만한 기질을 타고나질 못했어요. 그저 맨날 엄마의 품속에서 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에서를 장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가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영적인 거룩한 욕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에서가 배가 많이 고파할 때 팥죽으로 그를 유혹하여 장자의 명분을 양도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는 거룩한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법적인 정당성으로 볼 때나 외적인 조건, 자질 모든 것으로 볼 때 당연히 에서가 장자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거룩한 욕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자격이 없었지만 거룩한 욕망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야곱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거룩한 욕망을 가진 삶을 찾으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욕망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욕망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팔복 가운데 하나님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의가 아니라 돈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인기와 명예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 출세와 성공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 향락과 쾌락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거룩한 욕망을 잃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간 사람, 그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목에 보신 것 같은 항아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큼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나무 열매 잔뜩 집어넣습니다. 못 모르고 지나가던 원숭이가 나무 열매의 냄새를 맡고 그 비좁은 항아리 구멍에 자신의 손을 넣게 되는데, 손을 넣게 될 때는 빈손이니까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는 이 손이 나무 열매를 꽉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나오질 못합니다.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꽉 움켜진 손 놓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많은 원숭이, 그 간단한 방법을 택하는 대신에 그 아귀에 한 손을 넣은 채 끽끽 난리를 치다가 결국 원주민들의 손에 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모습 원숭이에게서만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를 잉태하고 사망을 낳을 정도로 욕심에 이끄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한 줌의 열매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히고만 원숭이처럼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사야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욕망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가졌던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덕목은 끈질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엘리야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준비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보면은 흥미로운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3절서부터 5절까지는 안 읽었는데 2절과 6절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에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이 시간 동안 선지학교를 돌아보고 또 선지 생도들을 격려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요단으로 분주하게 이동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먼 지역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옮겨 다닐 때에 엘리야는 한사코 엘리사를 두고서 혼자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넌 여기 머물러라 계속 얘기합니다. 2절에 길갈에서, 4절에 베델에서, 6절에 여리고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넌 여기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절에 보면 길갈에서, 4절에 보면 베델에서,
6절이면 여리고에서 똑같은 말 반복해서 맹세를 합니다. 난 결코 떠나지 않겠다. 엘리야가 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엘리사는 왜 한사코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했을까? 아마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사는 3번이나 반복되는 스승의 명령, 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엘리야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고도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경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서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때를 기다리는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꼭 기우제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옛날 보면 기우제 드리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대요.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지만 비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도 이런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120년 끈질김으로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40년을 끈질김으로 기다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교육자들과 함께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묘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홀 선교사의 가족묘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인데 아예 가족들이 한 군데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1890년과 91년에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부인 역시 닥터인 로제타 쇼우드 홀, 이 사람들이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평양에 병원을 세우고 결핵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이런 그 크리스마스 시리라는 게 있잖아요. 결핵 환자를 돕는 데 쓰여지는 기금인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4년이 채 되지 않은 1894년 남편 제임스 홀이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부인인 로제타 쇼우드 홀은 한국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후 43년 동안 사역을 하고 1951년 남편, 딸이 묻힌 이 양화진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 두 분의 아들이 쇼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큰 비석, 공적비, 쇼우드 홀의 공적비라고 써져 있는데 이 쇼우드 홀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91세 되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묻힌 이 양화진 묘에 와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98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부모와 여동생이 묻힌 이 양화진 묘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의 가족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이런 선교사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그냥 읽어갖고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의 하신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갑절의 역사를 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한 답변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영안이 열려서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내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11절 말씀 보면 엘리야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합니다. 바로 이 장면을 엘리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린 엘리사가 이 일로 인하여서 영안이 열린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성경을 보면은 이 엘리사,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이런 사례에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인 걸 알고 먼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엘리야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에워싼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여느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이면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인자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스데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가운데 그 얼굴 모습이 천사처럼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더욱 험악한 모습이 되어 스데반을 향하여 돈을 던졌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의 눈이 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모든 것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만 영안이 열리면 모든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장대함과 견고한 성만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렸던 여호수아, 갈렙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 의료 및 문화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치과 의사, 내과 의사, 또 한의 의사 세 분의 의사분들이 가시는데 일주일 동안 병원 문을 닫고 갑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한 주 동안 수입이 얼만데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러나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가는 거예요. 우리 한의원 하시는 권사님 오래전부터 꼭 같이 가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 병원이 안정되지 않아서 좀 안정되면 가겠다 계속 미루다가 재작년에 처음 갔습니다. 갔다 와서 빨리 가지 못한 게 후회된다면서 계속 간다고. 작년에도 가셨고 올해도 가십니다. 가서 선교의 현장을 보고 영안의 눈이 열려지면 그 가운데 역사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욕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끈질김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거룩한 욕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인내하는 끈질김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며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 해의 절반을 보낸 마지막 주일,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분별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그 길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시죠. 내일부터 캄보디아 의료 및 문화선교팀 출발해서 한 주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파송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16명 그리고 우리 장년들 15분 31명이 내일 출발하고 또 모레 글패 3일간에 계속 출발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너의 가는 길에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앞에 손을 내미시고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교회를 축복하셔서 선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한 일에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넘게 오랜 세월 동안 해외 선교를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의료 및 문화 사역이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선교가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정말 이 불신의 땅, 암흑의 세상, 그곳에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한 심령이라도 암흑을 벗어나서 어둠 속에 헤어나와서 광명의 세계로 나올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1명의 우리 선교 당원들 이 귀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무더운 캄보디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의 일을 감당할 때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사명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캄보디아가 복음화 되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1명이 선교의 일선에 나아가지만 남아있는 우리 모두들 함께 이 선교의 대열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투를 뒷받침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에베스라 하나님 도심의 손길로 순간순간마다 붙들어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방 파수한 것처럼 31명, 그중에 이번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16명의 청년과 의료진 또 문화선교에 힘쓸 분들 31분이 가시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못하지만 기도한 것처럼 이게 정말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에 이 후원이 없으면 이 전쟁도 그렇잖아요. 뒤에서 지원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반년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노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우리 어르신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금요 심야기도에 청년부 담당입니다. 청년들이 기도한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길자 집사님, 김명주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서 4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나의 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엘리사처럼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 말 따르며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